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자기가 체험한 이 은혜를 이 범죄자에게도 전하고 싶고, 자기가 체험한 이 용서를 이 범죄자에게 전하고 싶고, 자기가 체험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범죄자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는, 저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데요, 말씀의 집, 찬양의 집,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이게 뭡니까?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자에게 뭐라요? 소명을 주세요. 사명을 주신다고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명, 일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충만히 경험하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3년 후면 저 우성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새벽 재단을 좀 새롭게 해서 새벽 4시, 5시, 6시, 7시 이렇게 1, 2, 3, 4부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기도 중에 있어요.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할 건가? 설교는 그 전날 밤에 설교 한 15분 하니까 지금 잘 찍어 놓고 동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4시에 나와서 김보라 선가사님이 와서 이렇게 사회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영상 보고, 5시에는 또 우리 홍전도사님이 와서 또 하고, 6시에는 박전도사님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자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전날 12시에 이제 설교를 올리니까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든지 자기가 정해놓고 일어나서 각자 골방에서 찬송을 3곡 부르고, 성부, 성자, 성령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예배자로 하루하루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체가 금요일날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날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의 소식을 많이 주실 것이고, 이 교회가 나는 든든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여가 주의 의를 높이노래. 피 흘린 죄, 이게 뭡니까? 우리아를 살인했던 그런 일들이죠. 예.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했던 이 구약에서 피 흘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에 피가 흘리도록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피 흘린 죄에서, 이 살인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나를 꽉 붙잡아 주셔서 끌어올려 달라는 거예요. 이 수렁에서부터 끌어올려 달라는. 그렇게 하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노라. 여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심판 속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와 사랑과 긍휼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의롭게 아주 바르게 세워나간다라는 의미 속에서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용서와 긍휼로서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세워주신다면, 하나님의 의로 나를 의인답게 다시 한번 세우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노래하겠다라는 거예요. 찬양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나를 이렇게 은총과 긍휼로 용서를 해주신다면, 의인으로 바로 세워주신다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노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자가, 지금 다윗은 죽어야 돼요. 살인했으니까. 죽을 자가 다시 건짐을 받아서 살려준다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에요. 그 찬양은 아주 심령 골수에서부터 나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뼛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존 뉴턴의 찬양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를 이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노예를 파는 그 상인에서부터 살려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이 구원의 은총을, 용서의 은총을, 긍휼의 은총을 경험한 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깨어진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줄게 아니하시나니 그랬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제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인과 간음을 저지른 그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들, 마음에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아주 마음이 잘게 부서진 걸 마치 밀가루처럼,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요. 거북이 덩을 보셨죠, 여러분? 단단합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데, 그때 반대되는 말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고, 무력한 자임을 깨닫고, I am nothing.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나온 깨어진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심령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마치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됐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심령을 잘 이렇게 다듬어 나가게 가장 부드러운 그런 가루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던 말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오직 하나님의 소망만이 내 인생을 살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주의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선을 쌓아.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한다는 하나님께 이 시온을 다시 한번 축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말은 이 영적으로 무너진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죄를 범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를 완전히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 이 모든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 이 민족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회복을,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연관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라. 이 깨어진 심령, 상한 마음, 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번제와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51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는 여러분,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영향을 미쳤습니다. 죄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의 눈에 고통을 주었고, 정한 마음을 달라고 타락한 마음 가운데 고통을 메웠고, 기쁜 소리에 그의 귓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 입, 기쁨을 상실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죄는 이렇게 다윗의 삶을 1년 동안이나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죄는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줬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아기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로 다윗의 집안 가운데 분쟁이 있게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요압에게 살해당하는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도 고통을 줍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완전히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냐면 십자가의 고통인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기쁜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을 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주의 도를 가르치며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고 전파하며 찬양하면서, 이 모든 지금 기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다윗이 예배자로 서는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악은 모양도 버리고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 앞에 다 내려놓고 깨끗이 씻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날마다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삶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을